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이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40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탐지하고 보고 온다는 것은요, 토라가 기억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계신 토라 예수와에서의 그 삶이 정말 엔조이할 것인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을 하는지, 그거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 땅을 굉장한 이 배를 가지고 약속을 주실 적에 아브라함과 맺은 땅, 그 언약 중에 중요한 부분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실을 따가지고 온 것에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짊어 온 그 자체가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시절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저 아수르로 10지파가 포로로 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10지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 이 유다지파는 BC 586년도에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일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포도송이를 딱 들고 같이 들고 온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앞으로 예언적으로 메시아 왕국 때 갈라졌던 북왕국과 남왕국 하나가 되었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제 두 막대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이 포도실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산물이 있는 땅의 증. 땅은 예수다. 그 땅에 시온이 세워지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 이거 봐라. 내가 그 약속의 땅에 가지고 이 증거물을 가져왔다. 하늘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라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프루트, 이것을 가장 극상품을 수출하는 최고. 그게 참 그 사막지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셨다는 그것이 이것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는 예수와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첫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와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은 남과 북을 다 통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 통일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예언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우리가 성찬 때 뭘 먹죠? 포도주를 먹죠. 그래서 redemptive, 예수님의 구속의 피, 언약의 피를 받은 약속의 사람들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 때 또 석류를 가지고 왔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가면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석류 안에 있는 열매가 정확하게 613개. 그래서 제가 이 석류가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613의 미tzvot,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리고 이 무화과는 토라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땅의 과실에 대한 컨텍스트, 땅, 과실, 이와 같은 모든 이와 같은 이 배경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 예수아를 모시고 또 그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구속의 거룩한 홀리 라이프,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해석에 의하면은 이것이 엘리야와 예수와의 영에 의한 멜기세덱의 방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로 주시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은 이만큼 이 토라는요 그냥 곳곳 구석에 보석이 숨어 있어요. 하여튼 이 맛을 한번 아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과실을 송이를 가져오고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땅에서 천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신락은 참 제가 좋아하는 포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막 너무 또 말씀처럼 게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딱 보여줬더니 쫙 가라져.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까 이 토라는 시크리라고 그랬죠. 시크리카. 땅 얘기하면은 토라 얘기하면은 생명, 화평, 샬롬. 그 다음에 예수와 메시아 왕. 그 땅을 딱 보고 난 뒤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딱 보면은요 부정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300번 이상이나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만큼 성경의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땅을 또 강조하시고 또 야 여기에 무슨 뜻이 있구나. 주의 종들이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 지금 세계 가장 평화를 깨뜨리는 이슈가 뭡니까? 중동의 땅 아닙니까? 땅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에브라하믹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 이게 지금 4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또 기억하셔가지고 사실상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걸 해방시키고 난 뒤에 이제 갈 데를 마련해야죠. 그래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야 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교회 그룹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봅니다. 우리 예루살렘 평화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이스라엘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당신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사도 바울이 토라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을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이요. 우리 교회들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돼야지. 내가 뭐 남의 집에 뭐 저 부침에 들어가? 우리 교회가 최고지. 교회가 모든 복을 받았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예수와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 축복 끝났어.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복을 우리가 가졌지. 우리가 제일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First. 제일 교회가 제일 많아. 제일 Baptist Church, 제일 Presbyterian Church, 제일 Methodist Church. 제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자긍하지만 내가 축복을 받고 큰 것 같고 오리지널 같지만은 너희들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after then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먹어 이렇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고 난 뒤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기념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탐꾼들이 토라를 등한했습니다. 물론 이 토라에 대한 내용이요. 참 그 많은 부분이 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의 선물을 직접 보고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악평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그라스호퍼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뒤에 실바를 가져오고 모세 아론 앞에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두 사람 유다지파 출신 갈렙은 사람들을 격려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토라를 막 사랑하고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막 사랑하고 취한 것 똑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결국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고 믿음을 살아있는 민족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느 출신이냐면 유다 출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우리 아들 이름도 여호수아인데 에브라임 족속. 우리가 그 그라프티딘 우리가 전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고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야 돼요. 교회론이나 거기서 나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밖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우리 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땅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이 있다고 멀리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 땅 약속한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400년 후에 12 정탐꾼을 통해 직접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아주 미저블하게 합니다. 아주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 12지파를 파송시키기 전에 모세가 에브라임 출신인 이 호세아를
호세아 이름 갖지 말고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꿔줬어.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보면 호세아 헤이 밥 신 아임 이렇게죠. 그런데 여호수아 그래서 손 여드 이 글자 하나를 딱 그 앞에다 갖다 놨어. 호세아 밑에다 여호수아. 그런데 여드가 뭡니까? 여드헤바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여헤바헤 첫 글자인 여드를 호세아 앞에다가 딱 붙였더니 이 호세아는 원래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 여슈아 이것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없는 사람들은 야 이게 원래가 하나님 야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 상대방 아주 친하게 지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이리 와봐. 그런데 꼭 조심해야 돼. 히브리 말로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야라는 것을 호세 앞에다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심판으로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보니까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대해 얼마나 귀중하고 높은 그 뜻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이 땅을 약속한 것을 강조하셨고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사람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이 본을 보여주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그 구속의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악평하더니 이 10명의 이 불평한 스파이들은요 예수님의 구속을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좌를 불평하는 거나. 왜냐하면 앞으로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사탄을 미리 알고 예루살렘을 갈라서 동예루살렘에 이제 9월달 가면은 유엔에서 또 굉장한 일이 벌어진대요. 아주 금년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땅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과 또 나타냐후 수상 간에 그 땅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굉장히 노출이 됐죠.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그 다음에 에이펙 거기에서 그래서 전 세계 이 땅 문제로 두 정상이 얼마나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오바마 대통령은 열 정탐군 불평한 열 정탐군에 속한 자. 땅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나타냐후는 아니다. 이스라엘 땅을 67년 보도로 줄여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디펜드 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라는 말이냐. 거기 가서 죽으라는 말이냐. 그럼 똑같아. 그 땅을 귀중히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신문을 듣고 텔레비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도요. 이 토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차입니다. 여러분. 땅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고 땅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달려요. 땅을 악평한 것은 토라를 죽음의 법이라고 악평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 하고 토라를 악평하는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음을 가져온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죽음의 법을 줘가지고 죽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었죠. 하나님이 뭐 죽음의 법을 토라를 아주 그냥 사람을 억누르는 나쁜 법으로 줘가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걸 불평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책임이 토라가 아닙니다. 토라를 악평은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리라. 생명은 어쨌든 풍성해. 이건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 베드로전서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서신 중에서도 불타다셔 서신 중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근데 그 야고보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카멘트를 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넘어졌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쳐 죽이시옵소서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열 정탐꾼들 불평하다가 죽으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3개의 하나님의 품성